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직분은 특정한 역할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직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가리키고 교회 조직과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죠. 목회자와 장로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또 권사님, 집사님,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교회의 실무적인 사역을 담당하며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모든 성도는 각양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직분을 받은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더니 나는 부른 적 없다.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고 이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이 선한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어느 시골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분이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교회에서 장로님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고개를 저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님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워낙 겸손하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분이 집사님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나서 이분의 섬김과 또 이분의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또 집사님으로 있을 때와 장로님으로 있을 때 또 이 목회자의 또 이 든든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당회를 통해서 일을 준비하면 이 장로님이 아주 힘써서 앞장서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 직분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게 되는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며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먹고 직분자의 사명을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자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장로님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은 또한 집사님의 자격에 신실한 삶과 정직한 성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직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때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귀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고위 관리자로 세워주시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고위직으로 선한 영향력과 리더의 본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직분자들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정직과 신실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미국의 부흥을 이끈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일을 맡으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작은 일 나에게 맡겼을까? 이런 불평하는 모습을 장로님이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회개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 미국 부흥운동의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직분은 크고 작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직분에 따른 역할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님의 직분은 신약 성경에 근거하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각성에 장로님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에 장로님에게 양떼를 돌보며 본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과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며 성도님을 돌봅니다. 교회 행정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은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또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장로님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의 직분은 또 다른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끝까지 세우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권면하며 복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자격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디도서 1장 6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혼하신 분은 장로님이 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도 청빙할 때 이혼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사별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숙한 신앙과 덕망을 갖추는 사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목자로서 신앙의 본이 되며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절대 쪼개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장로님 세울 때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품을 봐야 돼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성품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책임져주고 기도할 수 있는 성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보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러 이제 오라고 부탁을 받아 설교할 때 청빙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혼자 오지 마시고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사모님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의 사모님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정도 되면 훌륭하세요. 우리가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 어떤 교회는 당회가 딱 끝나고 나면 집에서 권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당회의 결정이 바뀌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교회의 주보를 보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76년의 세월을,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잘 하셔서 우리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또 가족들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성결 교회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교회 본이 되는 장로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권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의 역할과 의미를 보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권사직분 받은 권사님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옵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권사님의 기도로 든든히 딱 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성도님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때 되시는 권사님들은요,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역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도할 때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봉사활동 있잖아요. 예배 준비, 또 환우 방문, 교회, 식당 봉사, 나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본이 돼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후배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연로한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며, 또 디도서 2장 3절 5절에 나이가 많고 신앙이 깊은 여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연륜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 권면하고 섬기는 역할, 바로 이분이 권사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만 45세가 돼야 권사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권사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로서 교회 봉사와 섬김을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의해서 안수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 직분 세울 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역할은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구제 사역이 지나가면서 넘쳐나면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7 집사님을 세우죠. 이분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행정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실 때 선서할 겁니다. 이때 주일 성소해야 되고 또 11조 해야 되고 또 새벽 예배, 기도 생활 해야 되고 모든 공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여러분 선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11조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하는 겁니다. 또
물질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물질의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에서 집사님의 자격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역할은 교회 운영과 사역을 돕고 필요한 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교회 운영을 돕는 실무적인 역할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후보로 설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연세가 있지만 70이 넘어가시면 장로님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5세부터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중에서만 우리는 장로님을 피탁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격은 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과음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 직분자들은 8절 말씀 보면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않고 술에 인이 박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분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와인 정도는 괜찮죠. 그러면 와인을 먹고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될걸요? 술입니다. 와인도 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케이, 나는 와인 먹어도 되고 제가 와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이 아니라며요. 술이에요, 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한 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저는 와인을 안 마셔봐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돼요. 우리 성결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성문법으로 술과 담배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끊으시고 직분 받으신 분들 끊어야 돼요. 혹시 직분을 받았는데 술과 담배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끊어야 돼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 직분으로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려면 먼저 우리 당회원들의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정이 되신 분들은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며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분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직분자들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부담이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이 귀한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겸손히 감당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임직 후보자분들이 또 선정이 되고 또 저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임직 후보자분들은 먼저 직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멤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수성결교회가 직분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세워질 또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셔서
교회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